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직 회개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형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까지 1년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죠.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은 형들이 요셉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 그 환경에 있을 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형들의 이런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이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님들한테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데 저쪽에 있는 바로의 궁정에도 다 들리고 그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다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 짧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신앙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꿰뚫어 보는 욥의 통찰력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형들이 저를 팔았죠. 형들이 저를 애굽으로 보냈죠.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사실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형들이 한 이 잘못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매주마다 거듭거듭 배운 것,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 현실의 부조리,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 모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책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형들은 요셉이 바로 자신들이 20년 전에 팔았던 그 동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셉의 요청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자 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직접 보낸 모시고 갈 이 수레를 본 순간 야곱은 제정신이 들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해 살게 됩니다. 자, 이 45장에서부터 이 49장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이제 함께 살면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야곱이 나이 많아 죽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전반부는 야곱이 죽자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게 당시 애굽인들이 시신을 장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었죠.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70일 동안 요셉과 그 가족들과 형들과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모시고 이제 가나안 땅, 그것도 마므레 그쪽에 이제 막벨라라는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묻기 위해서 사놓았던 곳입니다. 자,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들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창세기 50장의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요셉 삶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메시지에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죄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장사를 다 마친 후에 형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돌아오자 이때부터 이제 형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불안한 마음, 이 불확실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나쁜 짓, 악한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용서될 일이 아니었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판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서 그들에게 덮치면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떠보기 위해서 직접 갔다가 괜히 그 자리에서 또 잡힐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면서 요셉을 떠보는 이 형들의 심정을 보십시오. 이미 20년 전에 요셉 앞에 잘못했다고 말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회개의 열매까지 맺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을 깨끗이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달라.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7절을 보니까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형들은 여전히 불확실함,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미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온 가족이 화해를 이루고 다 함께 애굽에 와서 함께 생활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형들은 계속 속에서 불안했었던 거예요. 웃었지만 안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복수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처럼 이렇게 바쁜 책이 가장 중요한 이 결론 부분에서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못된 짓, 몹쓸 짓, 우리가 했던 악한 생각들,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형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여전히 죄책감, 정죄감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한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쁨을 맛본 뒤에도 여전히 확신이 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마치 인간은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너 이번이 3번째야, 4번째야, 5번째 하다가 결국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참고 참다가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우리에 대한 실망이 우리 스스로 쌓여가면서 하나님도 쌓여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서 결국 하나님도 언젠가 우리를 정죄할 거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한 죄뿐만 아니라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무슨 죄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못 믿으실 수 있어요. 이 형들처럼 요셉의 그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수준, 자기 기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는 손을 펼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펼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펼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만 말라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오그라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어쩌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습니다. 우울해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선이 발하여질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때에, 가장 무익한 그때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8절, 19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이 왜 형들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왜 요셉이 더 이상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라는 한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다면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노릇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심판하면서 살합니까? 돌아다니면서요. 저도 한때 목회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을 제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잘못을 가려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너는 사랑만 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새로운 자유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심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해주시길 바랬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풉니다. 진정한 용서란 형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 21절.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예요. 내 삶으로 책임지겠다. 내 삶으로 사랑하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정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가족에 헌신하는 요셉의 노년을 이제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21절과 22절 사이, 즉 21절은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과 22절 한 절 사이에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한 절 사이에 이렇게 50년이나 건너뛰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세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같이 나란히 보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아무리 이 어젠다가 있어도 모세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5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디테일 하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총리로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세들의 양육에 전념하는, 가정을 세우는 요셉의 삶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이거예요. 누가? 에브라임의 자손 3대, 므낫세의 자손 3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아들들의 3대라는 건 뭐예요? 손주와 중손주예요. 요셉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그게 아마 60세 조금 전이에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남은 여생 50년 동안 자신의 손주들과 중손주들을 무릎 위에서 자라게 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품고 그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무릎 위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직접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뛰놀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체적인 양육과 함께 정서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자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어린 것들까지도, 즉 그 가문의 모든 후손들의 요셉의 남은 모든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셉이 거둔 성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인간의 영혼, 사람들에 대한 투자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죠? 무릎 위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요셉이 무릎을 꿇고 이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자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고통, 또 아이들도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집중이 어려운데 집에서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 더운 날씨에 공부를 해야 된다. 아이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부모님이, 그것도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겠죠. 저도 고3 아이, 중학생 아이,
초등학생 아이 집에서 지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도 모자라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또 재택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 가족이 함께 어울려 보내는 것이 정말 이상은 좋지만 너무나 현실의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부모님들이,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일생일대의 이 기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무릎에서 키우는, 무릎 위에서 자라게 하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서 그 아이들과 신체와 정서적인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어떤 가족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결은 무엇인가? 연구를 쭉 해봤더니 공통점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공통점은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이 많은 가정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아닙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함께 예배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요셉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형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다. 자, 요셉은 50년의 노후를 그렇게 보낸 뒤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형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때 꼭 나의 유해를 가지고 가달라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 요셉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는 요셉의 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하시며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거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고난 후 영광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0세 요셉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산 인생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죽었는데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는 너무나 짧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요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짧게 산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일찍 데려오셨을까? 너무 보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에 있어요. 요셉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요셉을 무려 4차례나 언급합니다. 그만큼 요셉과 예수님의 삶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일까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그 가족 후손이 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모체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 시대에는 애굽과 애굽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세우신 이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잊혀진 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낸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거부했던 족장들처럼 스데반은 말하기를 또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를 버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이 약속을 토대로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성도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고난은 잠시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그는 묵묵히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아들과 함께 잠깐 The Passion of Christ의 한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장면에 제 아들은 울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왜 저런데도 예수님은 참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참으셨으면 너랑 아빠랑 끝났어. 우리는 살 길이 막혔을 거야. 예수님이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참 교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외치고 부조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명을 받은 우리 믿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회 정의의 단체나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부당함, 불공평함, 부조리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일 싫었습니다. 저는 교회 불질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랬던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언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볼 때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요셉이 갔던 그 길을 갈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요셉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받으며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 홀로 가신 그 길이 외로운 길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뒤따라가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